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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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들 자신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별로 잘 하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조차도 쓰다가 버리는 사람, 참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40년 동안 왕으로 쓰다가 버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쓸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 계속해서 쓰임받고 후손까지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쓰다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나간 밤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되게 맺혀지면서 여러분과 내가 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주님께 쓰임받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이 꼭 좋아서 사왔는데 쓰다가 이 물건이 잘못돼서 버려지게 되면 그 물건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 정말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가면서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합니다. 부흥사인데 한두 주간만 부흥회가 잡히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절 버렸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는 누군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우리 평생 쓰임받고 내 후손까지 복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가 버리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욕심을 내도 버림받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만들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다윗 왕에 대한 설교는 많이 했는데 이 사울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사울이 무엇 잘못해서 버렸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마음을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처음과 끝이 달랐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 마음에 맞아서 세운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듯이 그때도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어요. 비주류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되냐고, 나는 저 사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때는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축하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주류 사람들이 가지 않았어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 임금의 권한은 사람 목숨 하나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는 그래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너무 감사하지 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겸손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세례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 견디지 못해 펄펄 뛰면서 반문하고 입신하고 반상봉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있을 때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혼자서 앉아서 한 3시간 이상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치면서 묵상하면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인데 점점 십자가가 변해가더니 십자가 위에 양손에 세 곳을 받으신 예수님의 환상이 십자가 위에 떠있는 모습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면서 얼마나 흐느껴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처음 신앙과 끝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부흥사도 그렇습니다. 첫 번 부흥회에 대구에서 하나님 쓰임받고 나가 부흥회 할 때 그 믿음, 그 삶, 그 생활이 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변하는 것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찾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사랑이 있나요? 아니, 처음
정신앙이 있나요? 말로만 첫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첫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15장 3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첫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나라가 번창하고 좀 완고해지니까 교만 떨기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사로 50여 년을 다녔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처음 부흥에 나가는 심령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적어도 장소가 높지 않아도 내가 첫 번째 은혜 받고 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때 그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장난하는 듯하면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하고 목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눈을 아래로 뜯어보고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는 사람조차도 마음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더욱 겸손한 자를 불러 쓰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올 때 동전 100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팬티 하나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는 건 얼마나 엄청나게 큽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뭘 이루고 자기가 뭘 해서 자기가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내버리면 어떡하지? 저러다가 하나님이 내버리면 어떡하지?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처음 신앙을 찾아서 더 겸손하게, 아멘. 저는 시골서 자라서 이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락들을 보게 됩니다. 벼도 보리도 특별히 조라고 합니까? 충청도는 수숙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완전히 자라서 커서 익으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에 클 때는 뻣뻣하게 크다가도 열매가 다 맺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아멘. 나는 그것을 지금도 마음에 그리면서 사람이 가면 갈수록 벼 이상이나 조 이상이나 이런 시불같이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다가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고랑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욕심도 없이 그랬는데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염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식멸피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다 치우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전쟁터에서 잡아오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내버리라고 그랬는데 전쟁에다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 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살찐 짐승, 살찐 양무리, 이런 양무리들은 욕심이 생겨서 죽이지 아니하고 뒤뜰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려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가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가다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누고 베풀고 지금 고난절이고 내일이 순환일입니다. 우리 주님 순환받으신 순환일입니다. 재미난 아이들이 쓰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길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종교를 보면은요, 이 불교에서 섬기는 석가모니를 보면, 석가모니 부처를 보면 어떻게 하고 앉았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책상다리하고 한쪽 손으로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한쪽 손으로는 밑에 받쳐주는 동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게 부처의 모습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일 안 해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달라고 손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그랬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두 손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나는 다 주고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받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울하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가로되 사울이 길가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물질에 욕심을 부리더니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지 못하게 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 주고 끝에는 몸도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아니하고 물까지 다 쏟아 주신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어때요? 한 개 주면 10개를 받고 싶어하고, 오른손으로 주면 왼손으로 받기를 원하고, 뭔가 준 것보다는 공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지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부리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잠깐도 가슴 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두 번째는 욕심을 품어서 버림받았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할지라도 어딜 갈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갔어요.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대책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오래 목회할 때는요 부임을 해갔습니다. 교회를 옮겨갈 때도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임해 가는지 아세요? 먼저 바꿔주겠다고 하는 목사들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사과를 듣고 맞으면 옮기는데 바꿔주는데 뭘 봅니까? 옛날에는요 장로님들이 더 주지 않아도 자녀가 많은 것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료 적은 거 얘기해요. 또 사례비가 월급이 얼마냐? 그 월급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교회에다가는 광고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번에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일방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여쭈어봐도 자기 마음에 확신되어지지 않은 것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요 그 일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 줍시다. 사무엘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랬습니다. 왜 죽었느냐? 죽을 기한이 돼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도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행동도 제멋대로. 그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묻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물어보지 않았다, 여쭈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제멋대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며 내 밑에 부목사나 전도사들을 이렇게 두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다녀오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질러 봅니다. 수습은 내가 해야 돼. 얼마나 그리 힘들었던지. 짧은 말씀 속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신접한 여인을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있어요. 신접한 자가 누굽니까? 정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정치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정치는 사람에게 자기들이 하는 거지. 더 자세히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다는 거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붙여놓고 죽은 것은 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이나 나는 죽을 거예요. 죽은 뒤에 사람들이 이흥희 목사가 죽은 것은 하고 그 뒤에 무슨 말을 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다 가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시다 가신 분이야.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다가,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좋아하고, 나는 언제까지 쓰임받을 건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분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쓰는 어떤 물건도요, 쓰다가 잘못되면 고쳤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냄비가 깨지면은 떼고서도 썼죠. 아멘. 고쳤었죠. 고쳐서도 쓸 수 없을 때 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고쳐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치려고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때나 저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고쳐야 쓴다. 아멘. 달라져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핑계만 댔어요. 사무엘이 저 뒷뜰에서 나는 짐승의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까? 나는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보면서 너의 고칠 것을 말해줍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했습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그는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내가 다 잘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목사님 다 잘하셨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 집에 가거든 그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뒤에 뭐라고 썼어요? 그러면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것이 뭡니까? 통장에 돈 얼마 있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팔아야 될 여러분들의 심정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상급이 없고,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을 못하고, 그게 뭡니까? 강단에서 일일이 여러분을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알고 없애야 될 게 있어요. 팔아야 될 게 있어요. 자존심, 교만,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가볍게 주님께 찾을 때 거기 보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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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래도 부흥사 생활을 얼마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의 조건이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조건이 될까요?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손들고 주여 의지 없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아느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날마다 우리들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우리 많이 하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하나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다가 너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다가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가실 때 주님이 두 손 벌리고 환영하지 않을까요? 결론 드리고 기도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쓰다가 버림받는 사울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 복을 주실 그런 다윗인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는 두 물리로밖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쓰다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